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소모임이나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돌아와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진정과 신령 예배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 자연 가운데 보내셔서 고치시고 또 심령들 가운데 나라들의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셔서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씌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2일 전에 집사람, 아내라고 하죠.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장인어른에게 두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왔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던 피부암이 걸린 것인데요. 저희 장인어른 형제들 가운데 피부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셨어요. 그러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였을 때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아버님이 따라 하실래요? 하니까 영접하실래요?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따라하겠다고 하셔서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께 불렀는데 아버님이 참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버님의 영혼을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강박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이제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아버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기 모임 때도 그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 안에서 선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린 추석 있잖아요. 추석. 유대인들이 추석은 뭐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는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서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정부자 방역인데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는 사람보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전화로 인사드리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근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안에서 하는 인사잖아요. 샬롬. 진정한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인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두 부류의 사람들.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 본문 안에 두 부류의 사람 보입니까? 한 부류는 누구죠? 거짓 예언자들, 여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분석해서 보려고 합니다. 또 인생에도 뭐입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살아가는 거짓된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13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18절도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을 사냥하려고 속마다 부적을 꿰고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하실지언정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예언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대로 보면 첫째로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경계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단이든 혹은 종교 혼합주의든 종교 다원주의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배후에 어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두어 조각의 떡과 두어 웅큼의 보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셋째로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그런 자들이 나오죠.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한 사람들. 좀 우리 이 교회 주변에도 아직 점집들 있죠. 우리나라의 교회보다 점집이
몇 배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지역사에 점집들이 없어지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거짓된 종교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그 사람은 너무 극단주의적이다. 절에 가서 그 기둥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극단적이고, 저 우상의 나무를 가서 톱으로 켜서 베어버리는 사람들 극단적이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법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법 때문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됐어요. 그게 단군산 가서 목을 자르고 됐어요. 근데 요즘은 감시 카메라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고, 또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뭐로 봅니까? 극단주의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다가 뉴스에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 봅니까? 야,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사회 덕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함께 어울려져 가는 사회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박수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한 움큼 두 움큼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로부터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무당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데도 불구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게 되면 토종비결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자기의 오늘의 운세가 어떤지 이런 거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구원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남북 사랑 네트워크 우리 학교가 왜 세워졌습니까? 제가
한 8년 전에 남북 사랑 네트워크를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하고 이런 나눔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쉼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돕고 싶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은 과정 중에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돌보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총 아래 그렇게 돌보는 종교들이나 그러한 사회 단체들이 없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복음을 알았어요.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와 열방샘교회 그리고 남북사랑 네트워크 학교에 세워주신 모든 선생님들,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세워진다면요, 얼마나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 4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은 루비 엘리어슨가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80이 넘은 루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당시 여든을 바라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어느 날 이들이 탄 차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 파열로 작동되지 않아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 했습니다. 결국 두 여선교사님은 카메룬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이들의 삶은 허비와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허비와 비극이 아닌 영광입니다. 이들의 삶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선교 현장에 나간,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지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서 앞으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 흉내를 내다가 주님 앞에 선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은,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 진실된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거듭난 성도라면 인생을 보리 두어 웅큼과 보리떡 두어 조각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요, 보리 두어 웅큼과 그리고 보리떡 두어 조각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면 너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내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리라.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고백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주님이 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가 아닌 주님이 아시는 참 예언자, 그리스도를 닮은 참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된 예언자의 삶을 경계하며 진실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보리 두 웅큼을 내가 걸어안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떡 두 조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되리라고 했는데, 주님 정말 진실된 예언자의 삶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듣고 기도로 깨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삶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리 두 엉큼과 아버지 떡 두 조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육신에 속한 아버지 삶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위해서 내 삶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참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분께 아버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아버지여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학교와 그리고 선교회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성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내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속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샘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 성도들의 각 지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세상된 삶과 구별하여 부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미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연말 교회 이제 성경교리연구학교가 12주가량 이제 진행되는데, 이 교리연구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기독론과 바른 구원론과 바른 종말론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하나님 훈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서성민 우리 선교사님이 강사한테 우리 서성민 선교사님 성령 충만 강건하게 하는 피곤치 않도록, 사실 주중에는 선교의 사역을 병행해 사역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개강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학생들 이 학교에 와서 그리스도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또 열방샘교회를 주님의 그릇으로, 통일소망선교회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해달라고, 이제 10월 1일부터 3일 추석 기간에 약 40여 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신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이 신학생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이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나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 예언자가 아닌 하나님 참된 예언자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을 세울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소망선교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북사랑 학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샘교의 성경교리연구학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서성민 선교사님과 우리 아버지여 선교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 간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북사랑학교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학생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샘교회와 통일소망선교회와 그리고 남북사랑 네트워크 학교를 아버지여 주님 은밀한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사역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아버지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이웃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바른 예언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조명하사 육신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와 선교회와 남북사랑학교에서 네트워크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던 자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과 정성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동역자들의 가정과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의 가정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